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 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 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와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 곁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히 하나님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와 산성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그 무엇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사랑의 말씀에 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크고 거창한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요아스가 많이 나오죠. 여로보암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헷갈리실 텐데 오늘은 유다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카메라가 옮겨집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예후 왕조가 4대간 계속될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7년간 다스립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조를 대조해서 뭐 표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헷갈리시면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와 그 아들 요아스 얘기입니다. 요아스가 똑같아요. 유다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랑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랑 그게 겹쳐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요아스가 두 명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 아들도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도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2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나오는 여호아스 보시면 일단 북이스라엘 왕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게 뭡니까? 베델과 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남단과 북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왜 세웠죠? 이게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로보암이 하고 왜 그 얘기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백성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제사장들을 세워버리죠. 레위인이 아닌 백성들도 제사장을 세우고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이 아세라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상들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계속 문제였고,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자. 아람 왕들은 계속 벤 하닷이라고 불리는데 벤 하닷이 무슨 뜻입니까?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닷은 이 아람의 전통적인 우상입니다. 하닷은 번개, 천둥 번개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벤 하닷은 아람 왕을 호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 학대해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는,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세요. 자기를 섬기지 않고 그냥 힘들 때 잠깐 기도한 척하는 여호아하스의 그 기도조차도 들으시니까. 이용해 먹는 북이스라엘 이 여호아하스에게 이용당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용당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미련하셔서 이용당해 주시나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몰라서 하나님이 봐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런데도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넘어가 주시잖아요. 간과하시죠. 그 죄를 지나쳐 주시죠. 덮어 주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기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게 뭐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을 잘못한 걸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어요. 자식들은 모르죠. 그 부모님의 마음. 자식들이 아버지 엄마를 미워하기도 하고, 아빠 엄마가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결국 못하고 집을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결국 아버지 엄마는 자식들을 벌을 준다거나 때려 죽인다거나 그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용당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베푸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결국.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지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다시 여호와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비유죠. 타작마당의 티끌같은 뭐예요? 계속 때리는 거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이건 이제 아주 군세가 열악한 거죠. 끝까지 여호아하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냥 돌아왔었던 것뿐이고,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결국 참에 사마리아 장사되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 제 37년, 요아스는 이제 40년 동안 다스렸던 걸로 나왔으니까요.
그때 요아스가 사마리아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고 잠깐 제외 기간이 겹치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모든 죄. 또 이게 안 떠난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왕조를 4대간 보장해 주셨잖아요. 근데도 이게 왜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후 왕조의 그 왕들이 왜 안 믿어요? 왜 그 금송아지를 걷어치우질 못해요? 결국 똑같아요, 유다 왕들이랑. 이 왕조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왕조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저 금송아지가 지켜준다. 백성들이 도망친다. 백성들이 저 남유다로 다 넘어가면 나는 끝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허무하게 쿠데타에 또 망한단 말이죠. 그 유다 왕 누굽니까? 아하시야도 그렇게 죽잖아요. 이 예후 왕조도 결국 자기도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그래서 아합 왕가를 멸했지만 예후 왕조도 역시 또 쿠데타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조는 계속해서 쿠데타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 반란당하고 또 배반당하고 배신. 이 자기가 자기 왕조를 지키고 왕좌를 지키려고 하는 한 어디선가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럼 누가 지켜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가 지켜줘요? 금송아지가 지켜준다고 끝까지 믿고 그 금송아지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이 이스라엘 왕들의 결국은 패착이에요. 금송아지 끌어안고 죽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들을 좀 살펴보시면 잠시 돌아오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다. 그죠? 하나님은 이용당해 주십니다. 잠시 돌이키는 것에도 이용은 당해 주세요. 악어의 눈물조차 눈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어의 눈물 아십니까? 악어가 눈물로 있는 건 슬퍼서 우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생리현상이에요. 악어가 우는 거를 슬퍼서 운다고 생각해요. 악어는 지 새끼를 입에다 넣고도 울어요. 그거 생리현상입니다. 그냥 거기 눈에서 물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눈물,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걸 속아주시는 분, 간과하여 주시는 분, 덮어주시는 분, 봐주시는 분, 용납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결국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는 인간,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그치지 않는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해야 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었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했어야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안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려고 그래서 만들어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만 안 만들었어도 내가 안 먹었지.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이런 주장을 지금도 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 하나님이 죄를 안 만들었으면 내가 죄를 안 지었지.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 탓이라 이거에 다. 가만히 잘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시련을 주시나니까 그런다니까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 안 하잖아요. 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됐다 그러지. 그러다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 탓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도 뭐야? 봐주신다. 근데도 봐주세요. 근데도 기다려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다면 그 자체가 불행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불행이죠.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행이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게 불행이죠. 왜?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금송아지를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누가 나를 배신할까봐, 누가 나를 내 왕좌를 빼앗아 갈까봐 늘 의심해야 되고, 늘 두려워해야 되고, 제일 가까운 사람도 미워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삶이에요. 왜 싸웁니까,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자식과? 왜 싸웁니까, 형제와? 왜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배우자와 왜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서로 의심하고 싸우고, 너 때문에 손해를 봤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왜 계속 원망합니까? 이것 때문이죠. 금송아지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고 스스로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해답이에요. 근데 사람들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과 의심 속에 죽어갈 뿐입니다. 돈이 많아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많은 집들은 안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싸웁니다. 재벌가들은 안 싸울 것 같으세요? 돈이 적당히 많으면 안 싸울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를 베푸시죠.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구원자를 베푸시죠.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자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오늘도 적용이 되죠.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자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다른 길보다 더 좋은 길, 다른 길보다 더 빠른 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는 금송아지를 의지하는 것이죠. 아들에게, 손자에게 계속해서 금송아지만 물려줍니다. 왜 이렇게 했겠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금송아지를 의지하며 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 자기의 그 인생, 그 돈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보여주면 돈을 의지하며 사는 거야, 아들도. 세상의 명예와 권력, 성공을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들도 그렇게 삽니다. 세상의 성공만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들도 딸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지금 교회 갈 군번이냐, 학원 가서 공부나 해라 이러면 대학 가면 교회 갈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갑니다. 믿음이 대수냐, 배우자를 구할 때 말이에요. 배우자를 구할 때 믿음이 대수냐, 돈 많은 놈 데려와라, 아파트에 오는 놈 데려와라,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자를 구하시잖아요. 걔가 결혼해서 교회 다닐 것 같으십니까? 절대 안 다니죠. 예수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죠. 이미 안 믿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며느리감, 그 사위감이 해오는 아파트가 그의 인생을 지켜준다고 믿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솔직히 그 따위로 믿으면서 무슨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뭐 믿음의 결혼한다고 뭐 예배를 왜 드립니까? 집 안에 오면 뭐 결혼 안 시킨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그런 게 대한민국 많은 이 소위 말하는 믿음의 가문들의 현실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선 그런 얘기가 없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혼 잘 시키고 계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금송아지는 부모가 금송아지 물려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자식도 그렇게 살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야 자식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지를 자식들이 보고 있어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았고, 내가 뭐에다가 돈을 들였고, 내가 뭐에다 시간을 썼는지 자식들이 평소에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았고, 내가 뭘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내가 뭘 즐기면서 살았는지, 내가 진짜 뭘 기뻐하면서 살았는지 자식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세우면서 살았는지 자식들은 다 보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살았다면 자식들 역시 이 금송아지에서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죠. 하나님은 이용당해 주십니다. 인자하시기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하나님께 굽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든지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빠른 구원의 길입니다. 그냥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산다면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는지, 무엇에 시간을 쓰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따르미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배들이 다 보고 있어요. 책을 쓰는 목사님들,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냥 사실 다 보고 있잖아요. 뒤에서. 뭘 위해서 사는지, 뭘 위해서 살았는지, 뭘 진짜 사랑하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그걸 따라갑니다. 뭘 물려줄 것인지. 그리고 그걸 따라서 살겠죠.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발자국을 잘 남겨야 합니다. 오늘도 금송아지를 따르는 발자국을 남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자국을 남길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잘 결정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건강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든 적은 것을 주셨든 우리에게 선한 양심대로 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 주 예수님을 따라 금송아지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 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금송아지의 제단이 아닌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분투하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